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골짜기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없어 늘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살았지요. 하루는 아내가 마당에서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희 부부에게 자식을 하나 내려주소서. 구렁이라도 좋으니 건강한 자식 하나만요. 그런데 정말로 하늘은 그 소원을 들었는지 그날 밤 마당의 땅이 우르르르 흔들리더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자식이란 말인가? 아하. 부부는 구렁이를 품에 안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렁이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처럼 눈빛에도 슬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부부는 정성껏 구렁이를 키우며 구렁신선비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잔칫집이 생겼고 구렁신선비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저 잔칫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선비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잔칫집 주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렁이가 혼례자리에 나타나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무시무시한 뱀 좀 봐요. 누가 저런 것과 혼인을 해요? 막내딸만이 조용히 구렁신선비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구렁이와 혼인하겠습니다. 저 아이의 눈엔 선무시모 담겨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혼례는 그대로 치러졌습니다. 구렁.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구렁이가 벗어놓은 허물 옆에 한 젊은 선비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검은 머리에 맑은 눈, 빛나는 옷자락까지. 그는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모습은 본래 이렇소. 다만 시험을 받고 있던 중이었소. 사람의 선함을 보고자 하늘이 내게 구렁이의 형상을 씌운 것이요. 당신이 나를 믿고 받아들였기에 이 시험을 통과했소이다. 막내딸은 놀람과 기쁨 속에 눈물을 흘렸고 다음 날부터 그들은 신선비와 아내로 마을을 떠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선비는 산중에서 약초를 캐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명성이 멀리 퍼지자 어느 날 왕궁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신선비, 전하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십니다. 당신의 지혜와 손길을 청하십니다. 신선비는 곧장 길을 나섰고 정성껏 임금의 병을 돌봤습니다. 며칠 만에 임금은 완쾌되었고 감사의 뜻으로 신선비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벼슬보다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산골이 저의 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물은 이런 이가로구나. 이후로 신선비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산속에서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시기한 마을원님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선비가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으니 저자가 있으면 내 입지가 위험하겠군. 원님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신선비가 마법으로 사람을 속였다고 하며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병들이 들이닥쳐 신선비를 끌고 갔습니다. 신선비는 묵묵히 수갑을 찾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분이 아님을 왜 모르십니까? 하지만 원님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일 수 있다. 누가 저자의 본 모습이 진짜라고 보장하는가? 그 순간 감옥 안에서 큰 빛이 터지더니 신선비의 몸에서 구렁이 허물이 다시금 벗겨졌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하늘에서 한 줄기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 외쳤습니다. 신선비는 하늘의 뜻을 이은 자다. 그를 해하려 한 자는 모두 벌을 받으리라. 그 순간 원님은 정신을 잃었고 신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그제서야 신선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선도 아니요. 영웅도 아닙니다. 다만 내 곁에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뒤로 신선비와 아내는 마을 언덕에 집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부부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봄이 되면 그 마을 언덕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밤마다 구름 속에서 한 쌍이 빛나는 별이 마주보는 걸 볼 수 있다지요. 그 별의 이름은 신선비와 그의 아내라 불립니다. 세월은 흘러 신선비와 아내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온화함과 깊은 지혜를 따르며 힘들고 지친 날엔 언덕 끝 초가집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곤 했지요. 신선비는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고 농부에게는 흙의 이치를 말해 주었으며 아픈 이를 만나면 손을 잡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옆에서 늘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에서 한 부리의 상인들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산 너머에 신비한 샘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말은 꼭 덧붙였습니다. 샘물보다 더한 약은 바로 저기 계신 신선비와 그의 아내지요. 물은 몸을 낫게 하지만 두 분은 사람의 마음을 낫게 하신다요. 이 말을 들은 상인들은 신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저희는 신선비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신선비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책에 담길 것이 아니요. 그것은 이 마을 흙에, 나무에, 바람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것이요. 그 말은 상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아내는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줄의 글보다 한 사람의 믿음이지요. 저희는 여기에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랍니다. 그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젊은이는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아 이후 이 마을에 남게 됩니다. 그는 신선비의 제자가 되어 논밭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나마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마을에는 또 하나의 따뜻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무척 혹독한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고립되었고 식량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신선비와 아내는 자신들의 저장해둔 곡식을 나누며 몸이 약한 사람들 집부터 직접 들러 따뜻한 국을 끓여 나눴습니다. 그 추운 날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 마을의 별이시라. 시간은 또 흘러 신선비의 머리에도 흰 눈 같은 머리카락이 내렸고 아내의 걸음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느 저녁 둘은 언덕 위에 앉아 조용히 붉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우리의 삶은 어떠했어? 신선비의 물음에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바람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대 곁이었으니까요. 신선비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을에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밤이 찾아왔고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언덕에 올랐습니다. 신선비와 아내의 방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흔적은 고요한 바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걸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매년 봄마다 언덕에는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언덕을 신선 언덕이라 불렀고 그 꽃을 믿음꽃이라 불렀지요. 꽃잎을 손에 쥐고 소원을 빌면 신선비와 아내가 들어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따뜻한 나무 향기와 함께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진심은 어떤 형상도 넘어서고 사랑은 어떤 모습도 이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보거라. 그리고 바람 따라 구렁덩덩 신선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처럼 내려앉고 있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